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두 번째 시간으로 12절부터 19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그리스도교 신앙의 근거인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활은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 신앙의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가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어났던 부활이 없었고 많은 어떤 사람들이 죽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간과하고 그냥 생활에 마음의 평안, 주일에 교회 와서 잠깐 말씀 듣고 세상 잘 살아가자. 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이것에 포인트를 두고 살아가는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진정 원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그리스도가 부활했듯이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중요성과 영생의 소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알아보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의 그 내용 구성에 보면 여기 보면 서론으로 본문의 복음의 핵심으로서 1절부터 11절까지가 복음의 핵심으로서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28절까지가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부활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원의 근거로서 부활입니다. 부활이 1절부터 11절까지는 부활이 반드시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19절까지는 이 부활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된다. 신앙의 근거로서.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할 필요가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0절부터 28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어떤 부활이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로서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활에 차례가 있다는 겁니다. 부활의 순서. 예를 들어서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죽어왔어요. 그러나 이제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데 이제 첫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부활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부활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5절부터 49절까지는 이제 성도들이 부활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은 이제 고린도 교회가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부활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걸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은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는 거죠. 씨를 심으면 그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게 뿌리는 씨와 돋아나는 어떤 형체가 다르듯이 우리가 육신으로 죽었지만 육신으로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고 돋아나는 형체가 다르듯이 부활의 형체는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죽은 몸과 썩어질 몸과 다시 살아나는 몸은 분명히 다르다. 다른 형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창조 질서와 이제 부활에 대해서 41절까지 얘기하고 이제 42절부터 49절까지가 이제 육의 몸, 아담과 같은 육의 몸이 있고 육신의 몸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이라는 거죠. 누구처럼? 예수님의 어떤 부활체처럼 신령한 몸이 있다. 이게 육의 몸으로 죽으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신앙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고전 15장에서는 말 그대로 이 고린도 전서의 이제 클라이막스입니다.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앞번에 1절부터 11절까지 이제 우리가 알아봤듯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것은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제 이 부활을 부인하는 존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활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활은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다.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도 예언이 있었고 부활도 성경의 예언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죽어서 성경대로 살아났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목격자도 있었고 예수님을 박해하던 예수님을 믿던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던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면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활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박해하던 자기까지 예수님을 전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로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활은 이제 12절부터 19절까지 오늘 본문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부인하는 일부 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런 어떤 전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죽은 자의 부활의 샘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이 아무 의미가 없다. 왜?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을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 거짓될 것. 우리가 이제 부활을 전하는 것도 거짓 증인으로 발견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부활했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전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어떤 신앙의 기초를 무너뜨리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 사는 것에 한정된다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할 필요가 없다. 왜?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한정되지 아니하고 우리 영혼은 반드시 그리스도 재림 때 부활과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하는데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하고 우리의 신앙도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부활 신앙은 굉장히 어떤 믿음이 기초이고 또 반드시 부활이 필수적으로 전제돼야 된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뿐이 아니라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그냥 우리 그리스도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죽어서 천국에 갈 수밖에 없으나 그리스도 재림할 때 죽은 자의 부활과 또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영생이 있음을 소망하고 신앙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런 것을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고전 15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예, 그렇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사람의 부활이 있기, 죽은 자의 어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부활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우리의 신앙도 헛되고 우리가 거짓 증인으로 발견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본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반드시 죽은 자의 부활의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전 15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사상이 있었는데 이제 유물론적 사상을 가진 에피쿠로스주의는 이제 죽음 이후에 삶이 없다, 영혼이 소멸한다는 거죠. 오늘날의 여호와 증인도 영혼이 죽은 후에 소멸된다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소멸된다면 왜 신앙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죠. 이 세상 잘 살고 뭐 신앙할 필요 없이 이 세상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건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헬라의 그 이제 이원론적인 어떤 사상, 플라톤주의 사상으로 인해서 영혼은 불멸하지만 몸은 썩어 없어진다. 요즘 신천지에서 영혼만 영생한다 이런 어떤 얘기를 하는데 플라톤주의 사상이 좀 들어갔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영혼이 영생한다 하는 것도 우리가 신앙할 필요 없어요. 왜? 부활이 없으니까 신앙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스토주의라고 얘기하는데 부활은 영적인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사건, 단순한 영적인 사건이다. 뭐 영지주의가 이런 어떤 사상을 주장을 하죠. 그 다음에 실현된 종말론자는 이미 이제 과거형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실현된 종말론자. 종말이 이미 실현됐다.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 통치에 참여하고 있다.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고 있고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부활이 불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활이 불필요하다. 이런 어떤 사상이 내재하고 있다고요. 고린도 교회가 이런 어떤 사상을 약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인들이 이제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이제 성도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와 합해졌을 때 유업을 충분히 받았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한 자들이 이제 성도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유업을 받아서 왕노릇하고 있다. 이 무천년설의 이제 그 현재적 통치, 천년왕국의 통치 이런 어떤 사상과 약간 비슷하죠. 이런 사상도 이제 고린도 교회에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부활을 부인하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초림 때 보면 대표적으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있었는데 바리새파는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내세도 있다 이렇게 믿었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내세도 없다. 그러니까 현재만 잘 살면 된다. 이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들은 논리를 내세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똑같은 성경인데 논리의 어떤 전개가 다르죠. 예를 들어서 바리새파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니까 부활을 부인하는 근거로 이 형사치수 제도를 얘기를 합니다. 형사치수.
그 레이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형사치수 제도가. 또 신명기에 25장 5절에서 10절에 있는데, 형이 죽으면 그 아내를 그 동생이 취하고 거기서 아들을 낳으면 누구 이름으로? 형의 이름으로 이제 가업을 잇게 하고, 또 그 형의 이름을 잇게 하고, 또 그 형의 형수, 곧 과부를 보호하게 하는 이런 어떤 제도입니다. 제도예요. 형사치수 제도가. 첫째는 형의 대를 잇게 함이고, 둘째는 형의 재산을 상속시킬 자를 잇게 함이고, 셋째는 홀로 된 과부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런 어떤 제도가 형사치수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형사치수 제도를 인해서 이제 첫째부터 일곱째 형제가 있는데, 그 첫째가 죽고 그 형수를 동생이 취했고, 그 둘째가 죽고 그 형수를 그 셋째가, 그렇게 해가지고 일곱째까지 한 여자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때는 과연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되느냐? 그러면 한 사람의 여자와 아내와 7명의 형제가 있는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마태 22장 29절에 예수님이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천사와 같은 존재로 영생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부활 때는. 그 영생하는 존재는 장가하고 시집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은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남겨야 돼요? 후손을 남겨야 돼요. 요즘에는 뭐 딩크족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 때문에 인구가 줄잖아요. 근데 아무튼 우리가 반드시 사람을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필요해요. 후손을 낳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영생을 하면 천사와 같은 존재로 영생을 하는 존재면 장가가고 시집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단들은 육체 영생을 주장하기 때문에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죠, 지금도.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부활을 부인하는 존재 중에 하나가 이미 이 부활을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져서 이미 유업을 받았고 이미 왕노릇하고 있다. 과거형이죠. 그런 어떤 사상이 고전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원하는 것을 이미 다 얻었고 이미 부유해졌으며 우리 없이도 왕노릇하고 있다고 뽐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청년하고 통치를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사상 때문에 이미 부활이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이 필요 없다. 그리고 또 어떤 사상이냐면 이미 그 같은 사상이죠. 구원받았고 통치에 참여했기 때문에 부활 불필요하다 하는 거. 디모데후서 2장 17절과 18절에 보면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의 가나야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부활이 이미 진행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말의 부활이 이미 실현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얘기하자면 이제 우리는 무천연설과 역사적 전천연설에 보면 차이가 있죠. 역사는 차이가 있는데 무천연설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로 천년왕국을 통치하고 있어요. 약간 비슷한 느낌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걸 정통 교리로 받아들여요. 역사적 전천연설 교리는 부활이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하는 거예요. 재림할 때. 요 차이가 있습니다. 요 차이가.
아무튼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어떤 부활은 언제 있냐? 그래서 재림하실 때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심판으로 말미암아 재림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바울도 전하는 것이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30절과 31절에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 허물지 아니하셨겠지만 이제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온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했다. 이것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줬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고 이걸 믿냐 안 믿냐로 심판하는 거예요. 교주를 믿냐 안 믿냐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분명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 없는 믿음은 아무 의미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어떤 부활은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의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고전 15장 16절 이하에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헛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또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잠자는 자도 망하겠다. 그러면 자 여러 가지 어떤 소망이 없어지는 거죠. 자 죽은 자가 살아나지 못하면 예수님도 부활이 없었을 것이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그잖아. 우리의 어떤 부활의 소망을 위해서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였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그리고 우리가 부활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소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순교한 사람들, 또 죽어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도 망했다는 거예요. 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믿다가 죽었는데 그 뭔 의미가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뭔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부활은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두 가지 부활. 심령의 부활이 있고 또 마지막 때 종말의 부활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심령의 부활이에요. 예수님과 합하여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고 우리의 영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죄로부터 구원받고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떤 마지막 때의 어떤 부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면 로마서 5장 8절과 9절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로마서 6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4절 5절 여기를 읽고자 했는데 제가 6장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이 죽음을 죽어서 그의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도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기가 이제 영적 부활과 육적 부활이 있어요. 4절에 보면 그의 침례를 통하여 죽으심과 연합하여 우리 자신의 죄가 묻혔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영광으로 죽은 사람 가운데 살아난 것 같이 우리도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뭐예요? 우리 심령의 부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령의 부활. 우리가 지금 다 새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는 그의 죽으심과 같이 죽음을 죽어서 그의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부활과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여기에 부활은 이제 마지막 때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부활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부활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가 이 부활의 소망을 쫓아가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뭘 잡으려고? 부활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거 부활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하기 위해서 이 신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4, 15 여기 다시 읽고 그 뒤에 부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이게 반복 설명이죠. 반복 설명이에요.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부활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근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다시 15절에서 16절에서 18절까지 다시 재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부활에 이제 차례가 있습니다. 부활의 차례가. 고전 15장 20절부터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들으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은 나중이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것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첫 열매라는 것은 죽은 사람들도 예수님 다음으로 둘째 열매로 부활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째 열매로. 그것을 다시 설명하기를 사망이 아담으로부터 왔듯이 생명도,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도 누구부터? 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둘째 열매가 되겠죠. 그리고 다시 이것을 그 사망이 한 사람이라는데 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데 이 삶을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그래서 부활의 차례가 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고, 둘째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붙은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누구를? 죽은 자를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4장 16절과 17절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할 때 그것은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실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는 주 안에서 죽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는 순교의 영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영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중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중. 예,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간다면 여기서 이제 공중 곧 하늘 구름 속은 가시적인 하늘이에요. 가시적인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 공중 곧 구름 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17절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 재림할 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부활한 사람들, 나팔 소리로 인해서 부활한 사람들이 같이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 주님과 함께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는 이 사람들이 두 존재가 있는데 살아남아 있는 존재와 이제 죽은 자가 부활한 존재. 이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계시록 20장 4절에서는 목배임의 영혼들입니다. 그들이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이 뭐예요?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첫째 부활을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역사적 전천전설 견해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 죽은 자를 전제하는 겁니다. 무천년설은 이것을 이미 첫째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첫째 부활했기 때문에 천년왕국을 통치하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 그러나 저는 역사적 전천년설 견해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다시 고전 15장 5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으로 부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전 15장 35절에도 죽은 자들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렇게 물어보았는데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뿌리는 씨와 돋아나는 형체, 살아나는 형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듯이 여기서 고전 15장 50절에는 육신으로는 살아나지 못한다 얘기를 합니다. 육신의 부활을 육신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15장 50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자, 혈과 육은 우리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사람, 이런 몸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 받을 수 있어요, 없어? 없다. 그 다음에 썩은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 살아있는 몸을 앞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썩을 것, 죽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썩을 것이 썩었어요. 그러면 썩은 것이죠. 그럼 무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썩은 것은 죽은 자죠. 이제 육신이 죽은 자예요. 죽은 자는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물론 이 혈과 육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혈과 육.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신으로도 또 신령한 몸으로도 살아나지 못한다. 그리고 51절에 그러면 어떻게 부활하느냐?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느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마지막 나팔을 언제 불어요? 예수님의 재림 때 나팔 붑니다. 근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 이 고전 15장에서는 신령한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하고 우리도 변화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있는 자도. 이런 어떤 몸은 어떤 거냐? 고전 15장 49절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입었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담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하늘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아담의 형상을 뭐 어떻게 입었습니까?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태어난 것 자체가 아담의 형상을 입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부활의 형상을 입는다는 거예요.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체와 같이 변하는 것을 입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아담과 같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는 뭐예요? 부활체를 얘기합니다. 부활체. 그 부활체는요, 부활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영으로 생각했어요. 영으로 생각했으나 예수님이 영은 살과 뼈가 없다. 나를 만져보라 그랬어요. 나는 있다. 그래도 믿지 못하니까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구운 생선을 드렸어요. 그래서 구운 생선을 잡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들을 달았으나 그 문들을 통과하고 예수님 제자들 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사라지고, 이게 공간을 초월하는 이런 어떤 존재다. 초월적인 존재다. 이 초월적인 존재야말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형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휴거를 믿지 못해요. 하늘에 올라가면 영하 90도, 뭐 숨을 못 쉬어, 어떻게 살아. 이런 육신의 몸으로 영생하지 못해요. 이런 몸으로 영생하지 못해요. 이런 육신의 몸으로 부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의 형체, 그 초월적인 몸의 형체, 그걸 미리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부활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면, 우리가 죽은 자가 부활하면 우리도 그와 같이 변화하는데,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하면 문도 통과하고 하늘에 올라갈 수 있고 의식주가 불필요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의 나라고 새하늘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영생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휴거를 부인하게 됩니다. 신천지는 휴거를 뭐라고 해요? 신천지로 가는 것이 휴거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지금 영원히 거기가 공중은 하늘이다. 하늘은 뭐냐? 신천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가 영생하는 동네입니까? 아니죠. 이만희가 94세로 오락가락 하고 이제 곧 죽게 된 그 나이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무슨 영생한 나라입니까? 영생하는 나라에서 무슨 전도를 하고, 영생한 나라에서 무슨 애통과 슬픔 곡하는 것이 있습니까? 영생한 나라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슬픔, 사망이 다시 없는 것이 영생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모방과 사칭은 결코 영생하는 나라가 아니다. 진정한 영생은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의 형체고 신령한 몸이고 부활체다. 이 부활체는 초월적인 몸이다. 초월적인 몸. 그래서 예수님이 초월적인 몸으로 부활했듯이 우리도 죽은 자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초월적인 몸으로 변하고 우리도 그렇게 변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 15장 19절에 현세의 삶에 국한된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다. 그렇죠? 아니, 부활도 없는데, 부활과 영생이 없는데 뭔 신앙하냐 이 말이죠. 고전 15장 14절에서는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거짓 증인으로 발견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리라.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잘 살다가 잘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만큼 이 부활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부활의 영이 예수님을 살리셨듯이 마지막 때에도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처럼 또 예수님의 신령한 몸으로 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렇게 부활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끌어올리는 거예요. 휴거하게 되는 겁니다. 공중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거기가 어디예요? 새하늘 새 땅이에요.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신앙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미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일부가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부인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않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필수를 얘기하고 있죠. 만약에 그리스도 죽은 자의 부활이 없고 그리스도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고 우리는 거짓 증인으로 발견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또한 신앙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어떤 부활을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하는데 그의 부활이 반드시 우리 신앙의 필수 조건이며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뿐이 아니라 다음 내세 진정한 어떤 소망은 그리스도 재림이 있습니다. 우리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게 소망이 아니라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야 됩니다. 신천지는 육체영생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했으면 부활과 영생이 있어야 되는데 영생이 있습니까? 영생이 없잖아요. 호련히 얘기하는데 호련히는 눈 깜짝할 사이를 얘기합니다. 번역상. 호련히도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예요. 갑자기. 뜻하지 않게 갑자기란 뜻이에요. 사전자 의미가. 그런 것을 알지 못하고 서서히 머리카락 자라듯이 손톱 자라듯이 우리가 영생하는 몸이 이제 몸으로 변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늙어가. 그럼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거예요? 전혀 변화가 없죠. 그러다가 이제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이치요. 육체로는 죽을 수 있다. 영으로 영생한다. 하더니 장수한다는 이런 헛소리도 나오고 장수가 영생입니까? 네. 네. 그런 말을 신천지에서는 합리화하고 있는데 완전히 성경의 신앙의 소망을 없애고 있는 거예요. 장수하려면 왜 그 동네로 갑니까? 지리산이나 이런 산 계곡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장수하면 되지. 잘 먹고 잘 살면 그렇잖아요.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거 먹으면 장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천지에 가서 죽어라 고생하다가 암 걸리고 스트레스 받다가 암 걸리고 그러다 죽으면 그게 장수입니까? 그건 장수가 아니고 영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망을 끊는 그런 돈벌이 수단으로밖에 이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어떤 이단들과 달리 올바른 어떤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죽은 자의 부활과 우리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